선교 멘토링.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들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질문을 기초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통한 우리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이나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멘토링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 선교 멘토이신 이은무 선교사님, 이은무 교수님 지금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예,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또 뵙게 됐습니다. 예. 네. 선교사님 뭐 그쪽 기후는 좀 어떠신가요? 예, 이쪽 기온은 여기 조자는 겨울에 눈이 별로 오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 눈이 온다기보다는 눈 올 가능성들이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학교들이 문을 닫고 뭐 갈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혹시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우니까 도대체 여기는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다 휴교해야 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문을 닫았고, 제가 섬기는 조지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도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뭐 학생들이야 학교가 문 닫으면 너무 좋아할 텐데요. 예. 네. 자, 이제 그리고 또 선교사님도 선교지에서 그 구정을 많이 보내셨을 텐데 이제 한국은 오늘이 구정이거든요. 그래서 예, 또 오늘 그 선교지에서 구정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좀 인사와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뭐 구정을 잊어버린 지 벌써 저도 거의 40년이 돼가니까 말씀드릴 말씀은 없고, 단지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들뜬 분위기를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역시 구정은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생각할 수 있는, 또 자녀들에게 이런 우리의 전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하면, 선교지에서도 떡국이 없다면 뭐 만둣국을 하든지 아니면 그 현지에 있는 그 트레디셔널한 것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런 전통을 가르쳐주고 중요시하고 또 부모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고국을 떠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으로 우리의 그 정체감은 여전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명절이나 한국과 연결되는 거는 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렇게 구정 때나 이럴 때 제일 문제가 그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외로움, 또 뭐 그 단절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예, 뭐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구정이 되면 그 스카이페라든지 또 인터넷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부모님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제가 인사를 해야 될 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통한 세배제 일종의 그런 뭐 이제는 세배를 받아야 될 나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연로하신 형님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곤 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니고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완전히 그 무슨 뭐 나그네 삶이 정체성 없는 삶이 되어버리면 좀 곤란하니까 그런 면에서 기회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하여튼 뭐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구정 소식들 들으면 좀 마음이 아무래도 가족들 그리움도 생기시고 그럴 텐데, 하여튼 선교지에서 좀 이런 외로움들을 잘 극복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주제로는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좀 한번 선교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는데요. 예,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교회 본질론을 많이 저희가 얘기하는데 선교사님께서는 교회 본질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요?
저희들이 교회 본질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마지막 뭐 지상 명령도 포함해서 그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에서도 교회론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액션하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이 두 가지 형태거든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교회. 흩어진다고 하는 말을 꼭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사회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저는 흩어지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뭐 복잡하게 많은 얘기를 하면 뭐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자꾸만 그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이러한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구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따로 사회 따로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은 교회가 뭐 하는 구석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교회 무용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적인 자원도 있고 또 우리 그 인적 자원도 있고 물질적인 그런 자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개교회주의에서 또 떠나서 세계 속에서의 교회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21세기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교회의 그 의미가 이제 동시에 글로벌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건이나 사회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본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세계적인 교회의 모습을 규모가 작아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말씀도 또 책에서 이렇게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는 그 이슈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선교 차원에서 이거를 이해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은 좀 어떠신지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성 요원을 보면 가장 낮은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갈릴리에가에서 고기나 잡고 또 그 주변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크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피업을 하신 것 같아요. 제자로 삼으셔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도 우리 주님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쉬실 것도 없이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많은 투자를 하시지 않습니까? 시간적 투자라든지 메시지의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세상 그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도 큰일인데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니까 결국은 전 세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고보를 제외하고는 다 흩어져서 전 세계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유다가 이제 빠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제자들 또 세계적인 교회의 모습도 사도행전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국한된 지역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되라고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복음의 본질로 들어간다 그러면 세계적인 국제적인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통은 물론이고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제는 문화를 공유하고 같이 나누는 그러한 시대에 있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완전히 저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그러한 청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서 그 사이버 공간에서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세대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세계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많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 또 외국인들과 결혼한 그런 커플들 또 우리 750만에 흩어진 한국인들 또 선교사들 할 것 없이 이제는 세계와 같이 호흡을 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보수성이라든지 개교회주의라든지 아니면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흩어져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때때로 현지에 가서 늘 그냥 코리아타운을 만드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현지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같이 그들과 도용을 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선교사 모두가 이 글로벌제이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효과적인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는 시대에 또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인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그 어부들 또 사회에 그 이렇게 지도층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또 세계화시키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이제 사람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교회에서 이제 자원으로 삼고 그 선교 전략을 세워야 되는 어떤 그런 또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사람을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속에서 지상에 3년 동안 계셨다고요. 33년을 계셨는데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모든 사역이 제자들에게 미인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거든요. 실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정말 제자들 훈련에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훈련을 시키셔서 결국은 저들이 부족했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의 보충을 통해서 저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기독교로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들 생각이 뭐 학자들은 한 12년 동안 그 사도행전 1장서부터 7장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도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상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세계화에 대한 그 사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 훌륭한 스데반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핍박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 핍박을 통해서 저들을 퍼져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그러니까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 이 사도행전 8장의 흩어짐의 디아스포라의 운동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게 만드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그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저들에게 교회에서는 많은 훈련을 시켰고 훈련 받은 자들이 이제 흩어져 나가는 모습인데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 그동안 70여 년 동안 우리가 분단에 이제 겪고 있고 북한은 감을 갇힌 사람들처럼 이제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의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계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퍼져나가야 되는데 저는 단기 선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문화에 대한 접촉도 해보고 그리고 같이 사역을 통해서 좀 이 훈련 받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본인들이 현장에 가서 성의 사람들과 같이 사역을 해봄으로써 헌신자가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따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마치 앤디옥 교회처럼 따로 세운다는 set apart라는 말을 썼죠. 따로 세운다는 말이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따로 세운다. 저는 set apart라고 하는 이 따로 세운다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사람을 훈련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 또 이 해외 또는 다른 데 가서 개척자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고 물론 그전에는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 사역은 사실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지에서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만 선교의 자원을 특별히 인적 자원을 나오게 하는 그러한 모델에서 이제는 현지에는 교회들이 그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그 일에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훈련 부분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신학교 교육에 우리 한국 신학교 교육의 그 커리큘럼을 본다면 그렇게 좀 사람을 따로 세우고 또 선교사로 양육하고 그럴 수 있는 그 신학교의 커리큘럼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능한지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선교사들의 그 훈련이 요즘은 뭐 교단 선교부도 훈련하는 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보통 뭐 페라철치라고 얘기하죠. 우리 선교단체들이 따로 선교 훈련도 하고 이래서 선교사들을 보내기도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한국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신학교에서 그 커리큘럼상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바꾸고 또 보강을 해야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지요. 중요한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 커리큘럼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 바일러에서 공부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뭐 대등소이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그 포커스가 개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내가 목회자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것들은 이제 많아요. 그런데 문화적인 그런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에 얘기하면 우리가 스피커가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오디언스가 있거든요. 이런 그 세 가지 형태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 신학교의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적인 그런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신학을 어떻게 배우느냐는 그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메시지화시키느냐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어떻게 듣는 사람들에게 와 닿게 하고 맞느냐 이런 얘기가 약하거든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문화적인 측면과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인류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면 사실은 뭐 이런 대학에서 그걸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적 이슈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많이 개발이 되었다. 그래야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고 갔던 이 전도자나 목회자는 사실은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게 실천신학 분야라고 얘기해도 좋을 만큼 그런 그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것이 커리큘럼 속에 들어가야 된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짧죠. 신학 다 공부하는 것만 해도 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못하는데 그것까지 취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전부 고민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신학교에서 썼던 노트가 하나도 쓸모가 없더라. 다시 배워야 되고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텍스츄얼라이즈 되지 않은, 상황화되지 않은 그러한 커리큘럼이 제공되고 있다. 코र्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개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양 신학교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비슷한 것들이 지금까지 크게 사회는 엄청 변화되는데 커리큘럼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선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개혁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고 있는 신학교라든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를 좀 다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이해되고 그들 상황에 만날 수 있는, 그래서 meaningful하고 relevant하건 한 그러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프로젝트 가운데에서 커리큘럼에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그런 신학교 커리큘럼이나 그런 데서 이제 배운 분들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목회 뭐 한 10년이나 뭐 이상 하면 나름대로 이제 적응이 돼서 잘 하시는데, 나름대로라고 하는 말이 네. 그냥 옛날부터 가지고 내려왔었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모습이죠. 네. 그게 제일 문제지. 전통적인 그런 모습.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선 이제 목회자도 그렇고 특별히 성도들, 장로님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반기를 들죠. 네. 그거를 개혁을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국제 선교 단체에 아주 중요한 리더 위치에서 많은 봉사를 하셨고, 특히 이제 GP의 국제 대표도 하셨고, 아마의 아시아 국가 30 몇 나라의 사무총장으로 그런 봉사를 하셨는데, 혹시 선교 단체에서 목회를 그래도 꾸준히 하시던 분이 선교사로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선교사로서의 어떤 소양이나 영성이나 그런 거는 어떠신지? 왜냐하면 한국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뭐 다는 그렇진 않겠지만 이렇게 섬기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예, 선교사로서 다시 재출발을 목회자가 할 때 그 문제는 사실 우리 선교사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변화되게 되겠죠. 더구나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 지도자들 굉장히 스포일드 시켰던 것만은 뭐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결국은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을 원하는 그런 전통이 또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런데 이제 이 이민사회 교회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지도력은 뭐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죠. 섬김의 지도력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본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서 정말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에이시안 미션스 어소시에이션에서 섬기면서 여러 나라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을 도와본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패턴이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데 보면 교회가 좀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크면은 여지없이 나타나는 모습이 섬김보다는 그냥 굴림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하고는 또 패턴이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누나 할 것 없이 특별히 우리에서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멘토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제 조금 진짜 섬김의 아이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아이콘. 이 선교사만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은 섬기는 모습으로 이미지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물질이 늘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질이 점점 줄어들고 어려워지는데 이제는 섬김으로 그를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현지 사람들과 같이 동역하면서 그들의 헌신도 요구하면서 그들의 자원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 선교사가 됐을 때도 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목회와 선교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퍼스트 스텝이 그냥 무조건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오실 수 있다면 오히려 다른 그 목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것과 잘 조화를 시켜서 나갈 수 있으면 그 지도력과 또 잘 하실 수 있겠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요즘 우리 대한항공 그 사건 때 조은하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비행기를 회항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불법으로 돼서 지금 징역 뭐 하는 것 같은데 이 교회 관계에서 선교사들하고 교회는 좀 그 세상 말로 하면 갑과 을이라는 표현이 예, 많이 지금 돼서 주권이나 주도권을 교회가 갖고 또 뭐 선교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던 자리에 담임 목사를 하시던 분이 선교사로 와서 이제 을의 위치가 되시고 또 아니면 지금 선교사님들이 교회 재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을의 위치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정한 섬김이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왜냐하면 교회가 선교사를 섬기는 오히려 그 을의 위치에 들어가면 더 지금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섬김의 교회로부터 시작되면 선교사님들도 당연히 시작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갑과 을이라는 좀 생각이 이렇게 좀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도 사실은 교회도 우리 동역자고 현지 사람들 동역자 같은 종자거든.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나도 뭐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30년 동안 필드에서 사역하면서 느낀 게 목사님 보면 그게 두렵고 그냥 인사를 다루고 허리가 굽혀지고 그게 이제 대전과 관련된 그런 관계죠. 그리고 또 현지 가서는 내가 현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소위 갑질의 형태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갑질은 전혀 안 되는 그 우리의 매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 고민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굽신해서 받다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굽신해지기를 원하면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더 이상 갖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자세로 다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동역자적 관계로 우리 형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 당당하게 본인이 그 양육했던 교회들에게 본인의 필요를 보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쓰는 선교비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모델로 보면은 이렇게 뭐 갑과 을이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교회가 그렇죠. 섬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는데 예 그런 그 선교비 문제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민이 참 많으시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좀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비를 교회에 받기 위해서 어떤 뭐 좀 그 을의 위치에서 자꾸 접근하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요 선교비에 대해서는요. 네, 그거는 뭐 상당히 어려운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비를 지금 안 받으면서 선교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뭐 옛날 초창기에 선교사들도 다 똑같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가장 그 바람직한 그리고 성경적인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고 바울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재정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기도로서 모든 것을 받자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아가야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헌금을 모아다가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따뜻하게 요청을 하고 따뜻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 15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걸 다른 성경에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리더십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상황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때는 바울이 다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들은 마치 바울의 그 어린아이 같은 베이비 같은 바울을 뭐 크게 그냥 대단한 분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는 대로 한다 이거죠. 단임 목사가 된 거죠. 거리를 초월해서 그리고 국가를 초월해서 그렇다면 우리 단임 목사님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아니기 때문에 따뜻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갑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데 우리가 선교사인데 을이라고 하는 것이 제 이제 고민이죠. 왜냐하면 그래도 서포트를 할 만한 교회들은 다 사이즈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모습을 저기 해야 되는데 지금 모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모습이 진실됨을 보여주는 것이 신뢰성 회복이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뢰성 회복이라고 하면 저 선교사한테 주면 뭐든지 제대로 쓰여지고 제대로 간다. 그런 거라든지 또 한 가지는 우리 선교사들의 그 라이프가 심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또 신뢰성을 심플한 겉으로 심플한 것이 속으로 다 심플한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진실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신뢰성 회복이 결국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목회자들이 선교사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들을 의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이 뭐냐면 현지 사람들이 직접 내가 서포트하겠다. 돈이 덜 들고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가 있어야 될 존재도 사실 그런 이유에서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성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는 본인 각자의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그 목회자들하고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예로 조그맣게 들면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할 때 가끔 미국에서 그 목회자들, 후원자들이 찾아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저는 뭘 만드냐면 미팅을 만들어요. 현지 사람들하고. 현지 지도자도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하고 같이 미팅을 만들죠.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는 그 지금 당면한 문제라든지 필요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라는 거 분명히 이것을 얘기를 하고 나도 얘기하지만 현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그냥 그건 지도자급이니까 이제 통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목회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물론 이제 언어가 안 통하면 우리가 통역할 수도 있고 주로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영어로 하니까 또 영어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신뢰성 회복에 하나의 도움이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선교비를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현실적으로 자립이 안 되고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될 때 그것이 그 해결이 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그럴 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선교를 어떻게 참여하고 해야 되는지 그 동기부여가 분명하면 그게 제일 이제 네. 관건 중에 하나죠. 그 지금 작은 교회는 그냥 톡이냐 아니면 우리도 발등에 불을 끄기도 어렵고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생각이 아까도 말씀드린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주의로 바뀌어지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프로젝트 있으면
그 선교사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재정을 어떻게 이분들이 적은 재정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불이면 100불 그거는 뭐 우리에게는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현지에서는 큰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는 뭐 교회를 짓는데 조금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은 교회가 적게 투자해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놓거든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이 마음속에서 참여라고 하는 선교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리고 그 믿음이 그리고 감사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선교사는 늘 그 코디네이터 내지는 미디에이터 가운데 중간에 서서 현지와 만나게 하고 현지와 연락이 되게 하고 이런 일을 같이 다른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또 너무 바쁘다 그러면 이곳에 그런 분들을 위한 한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피택을 해서 그분이 충분히 설명도 하고 말하자면 소통하는 그러한 역할을 소통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멘토링 주제는 이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아까 이제 사람을 세우는 것과 또 이제 작은 재정을 가지고도 섬기는 것, 그다음에 선교사와 교회의 관계에서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 이거보다는 섬기는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마지막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지금 교회들이 선교한다 그러면은 그 아주 어렵고 힘든 오지에 들어가야 선교를 잘하고 많이 열심히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제 뭐 도시 선교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뭐 육체적으로 오지에 가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요즘 뭐 도시 선교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고 바울 사도도 도시 선교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균형 있는 생각을 교회들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나눌 수 있으면 도시 선교도 그렇고 균형을 맞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마존과 같은 그 칼만탄 정글 라프아스 강가에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거기는 뭐 말도 못할 정도로 교통도 없고 배만 타고 다니고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오지입니다. 그래서 그 오지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오지에서 했을 때는 오지에서 10년 동안 첫 번째 텀에서는 이제 교회를 소집하고 두 번째는 신학교를 소집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는 재정이 풍부했어요. 비교적. 왜냐하면 쓸 게 많지 않고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후원하는 사람들도 오지라는 이유 때문에 아주 깊은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로 나왔죠. 싱가포르로 나왔을 때는 그 완전히 뭐 국제적인 도시고 또 제가 나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저는 다시 그 익숙한 정든 그런 그 프로젝트 다시 들어가기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우리 대표했던 조동주 목사님 글로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사람들의 그 경제 수준도 그렇지만 또 학력 수준이라든지 그들이 선교 그 비전 거기에는 뭐 선교단체가 많으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르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그렇다면 이분들과 동역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아우리칭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 그러면서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그 비즈니스맨들이 심지어는 티켓까지 사가지고서는 호텔 비용 다 되면서 우리가 수마트라의 포칸바루라고 하는 데 가서 또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것도 개최 몇 번 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탐이라고 싱가포르에서 1시간권의 거리에 그 학교 세운 것도 그 이유고 이번에 3월 달에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말레이시아에 프로젝트를 개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는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AMA도 제가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이 가능했거든요. 국제적인 사역을.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그만큼 훈련을 받았다든지 거기에 대한 패션이 있다든지 저는 솔직히 매번 바뀌는 선교 사역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병도 들고 그렇게 했지만 일단은 자기에 맞는 안주는 아니지만 자기에게 맞는 것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정글이면 정글 콜링으로 알고 하는 거고 도시면 도시의 콜링으로 알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자녀 교육이나 무슨 뭐 그런 것 조건을 먼저 걸고 도시로 가면 그 하나님이 좀 제대로 된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자녀 교육이 뭐 애들 4명이나 길렀지만 다 잘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페이버, 그 정글에서 있었던 그 애들 거기서 기르는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무조건 좋다. 또 무조건 정글이 좋다. 정글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친구들, 현지 사람 지도자들 같이 만나서 도역자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질이 있다면 이렇게 그것으로 사역을 개발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바람직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그러나 정글 속에서 아니면 소도시에서 어렵게 힘들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좋겠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에게 귀한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정말 그러면서 사람들이지만 또 섬김의 자원도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자원이 있고 이것을 교회가 또 아니면 선교사가 어떤 뭐 세상이 말하는 갑과 을의 위치나 이런 관계로서의 섬김을 받고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 성경에 예수님이 섬겼던 모델로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시고 또 이제 선교지 뭐 선교비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방송을 듣는 선교사님들이 좀 숙제가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그 어떤 의문이나 질문들이 이렇게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이 정말 경험하시고 연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좀 통해서 답을 얻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 선교사님 올해 이제 곧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우리 KWMF 지도자 개발 회의가 있고 이제 총회가 있는데요. 선교사님 우리 그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이 방송도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 MF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WMF는 1997년에 우리 67사람이 놓고 만든 것인데 그때 뭐 그냥 미로 차원에서 같이 만든 것인데 지금은 많이 커지고 이렇게 전략 회의까지 개최할 수 있는 규모로 발전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아까 섬김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특징이라면 우리가 서로 협력자라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교파주의적 그런 멘탈리티로 하지 말고 서로 우리가 주의 나라만을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은 이 KMF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리에서 좋은 그런 면에서 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 멘토링 멘토이신 우리 이은무 선교사님, 이은무 교수님 통해서 저희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거기에 대해서 좀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거나 좀 아시고자 하는 분야가 있으면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리 이은무 교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좀 듣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은 이 녹음하는 시간은 한국은 이제 구정입니다.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한국이 바쁘고 또 이제 선교지에 계신 분들은 가족이 그립고 그런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서 우리가 오늘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명자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예, 이은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